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긴 터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너무나도 지금 사흘째 300명을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와서 너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그런 원주 지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로 꼭 함께 드리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영상에 나가는 교회 축복시자 통장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5절서부터 20절 좀 길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흘째 하루 300명을 넘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지난 2월, 3월을 시작으로 8월까지도 교회가 주범이라고 온통 매스컴에서 교회를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열심히 방역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극소수만 교회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외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길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에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면 이스라엘을 추격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3절에서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그들을 놓아보낸 사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그들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탈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는 그 커다란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자 바로 미련과 아쉬움을 느끼고 또다시 탐욕에 이끌린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 끝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 돌릴 여유가 생기자 곧바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길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진행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옆으로는 끝없는 죽음의 사막과 높은 산들이 펼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곧바로 추격대를 조직해서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담대히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여러분 베아드 라마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높은 손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손을 따라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자들처럼 초라하거나 비겁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담대하고도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병거와 그 말들과 말을 탄 기병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이나 8절이나 17절 말씀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만한 왕 바로를 심판하시고 제거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위기와 전환기를 때때로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위기와 전환기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나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방법이 위태롭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 육신의 한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일시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참 기쁨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싸움을 다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장정만도 60만이나 되었지만 전혀 싸울 의지가 없었던 일종의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은 확신에 찬 간구가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원망의 소리였어요. 그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사역을 모두 죽음으로 이끈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도를 더해서 12절에서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본 것은 여러분 동쪽의 홍해바다와 남쪽과 서쪽에는 높은 산들과 그리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뿐이었습니다.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축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거느린 그 이스라엘의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병거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는 뽀얀 먼지를 그냥 휘날리면서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변모하는 그 사고력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주변의 환경과 그 과거를 생각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원망을 여기서 또 한 번 재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환난에 빠진 인간은
자기들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난의 직면에서 당황하거나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담대한 선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먼저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환난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명령을 기다리는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일수록 언제나 어려운 역경 중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백성들의 불평에 비난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느냐 라고 꾸짖는 말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그런 애원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신뢰뿐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실천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운행과 그러한 질서를 주관하시며 또한 필요에 따라 변화도 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7절 말씀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서 4절에서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하는 어구가 여기서는 바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상황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 원문상 이전에 내가 강팍해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대신 보라 내가 이제 막 강팍해 할 것이라 그렇게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경 중에 허둥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긴급하고도 확실한 보호책을 지금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는 동안에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방어벽을 형성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여러분 불기둥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을 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의 뒤편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완전한 처소에 당도할 때까지 내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저편은 여러분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이지요. 그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애굽인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편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종종 이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우리는 이때에 여러분 당황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애쓰다가 실패하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시선을 혹시 세상에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환경에 요동치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고치는 손,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나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과 같은 출애굽을 눈으로 겪고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